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시리아가 그 지역의 권력과 권세를 꽉 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아시리아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래도 바벨론이 독립을 해보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독립을 선포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용을 다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한 나라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와 같이 대항하고 싶은데 누구라도 좀 다리 좀 놔줬으면 그런 상황에서 마침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선물을 보내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와 선물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거래하는데 빛의 자녀들보다 약삭 빠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돈이 있는 것은 금방 알아차리고 돈이 있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인기가 있는 것은 금방 알아차리고 인기가 있는 곳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연 빛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냈던 일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 능력을 나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난 여름에 얼바인 아우리치 팀에서 아우리치를 와서 저희 BBS를 섬겨 주었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끝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칠 법도 한데 그냥 계속해서 웃는 얼굴을 잘 섬겨줘서 제 아내가 그 청년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짤막하게 얘기해 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을 때 교회 갔더니 BBS 때 대학교 형들 누나들이 와서 섬겨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놀아줬던 기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아이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BBS 와서 섬겼던 대학생 형들 누나들은 그 자녀들 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다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이 나니까 또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아이들을 한 2박 3일 정도 또 길게는 3박 4일 정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그 한 청년의 마음에 남아서 얼바인에서 알래스카까지 불러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있는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이 얼마나 멀리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금방 듣고 사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그 땅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멘. 바벨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시리아 군대가 쫓겨가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돌아왔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땅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같이 동맹을 맺어 보십시다, 좋은 관계를 시작해 보십시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기적의 소식이 먼 땅까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여러분, 때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꺾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과 갑옷 등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일부러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도 보내고 선물을 보내기도 해야 되는데 기적을 듣고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좋을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직원들이 제가 그때 예수님 열심히 믿기 시작할 때인데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 얼굴 좋네, 좋은 일 있나 봐. 그때 제가 요즘에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요. 또 새로운 구세주를 만나서 내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교회에서 젊은 부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함께 오셔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뭔지 모르게 창피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는 게. 교회 또 신앙 얘기는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직장에서까지 내가 무슨 예수님 얘기를 해. 그 사람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좋아져요. 히스기야가 절호의 찬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기에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절이 찾아오니까 어디부터 가요?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 보물창고를 가서 보물을 다 보여주기 시작해요. 왜 보물창고를 열고 보물을 보여주기 시작했을까? 이 정도는 보여줘야 자기 면이 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쪼그라들고 쫄딱같이 보일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물들, 갑옷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치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뭔가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쌓았고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누리고 있고 내 명함에는 이 정도의 직분이 있고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편이 나를 메뚜기를 생각할까 봐 걱정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했어요. 12명이 정탐꾼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철병거 또 거인들을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밖에 내보냈는데 바보같이 매맞고 다니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기가 좋은 옷 입은지도 모르고 숨어 다니고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 되기를 원하셨고 또 제사장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물과 창과 칼이 없으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메뚜기 영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과 갑옷 등과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여주어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란 말이 뭐예요? 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메뚜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메뚜기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홍수도 나고 총격 사건도 나고 또 북캘리포니아에 막 그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거래하는데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약속 바른데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둔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알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해요. 세상에 대해서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산불이 번지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들, 또 휴스턴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좋은 역할을 할 때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앵커리지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발벗고 나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잖아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십시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정말 빛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세상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 보여줄지라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새로 오신 어떤 분들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을 왔던 10번을 왔던 10년을 왔던 30년을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고 했어. 먼 나라라는 걸 강조해요. 멀리 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의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예의 있는 사람들, 바른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존경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당신이 그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이 아니잖아요. 이 회사일까요? 저 회사일까요? 이 집일까요? 저 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회사를 가느냐 저 회사를 가느냐, 워싱턴에서 사느냐 앵커리지에서 사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회사에 있든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먼 나라 가까운 나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는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요즘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좋은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고 분별할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직장입니까? 이 직장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창고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히스기야는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준 것, 자기가 자랑한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안락함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도 사라지고 몸도 고쳐지고. 여러분,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지만 안락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전함과 안락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안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안락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 조금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안락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팩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누리고 관계를 누리고 안락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안락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안전함을 느껴야 해요. 죄를 지었던 사람도 사고를 쳤던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해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부자도 안전함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도 안전함을 누리고. 그러나 교회가 안락한 장소가 되는 순간 교회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를 기억해 보셨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안전한 교회였지만 언제나 공격이, 언제나 로마 군대의 그 감시가 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늘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었지만, 아무 가진 것도 없었지만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BC 4세기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된 이후에 교회가 안락한 곳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언제 시작되는가? 교회의 영적인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안락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여러분, 혹시 안락한 신앙생활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세 청동뱀까지 무너뜨렸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는가? 안락함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안락함의 동경은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락함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보관해왔던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기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예언하세요. 100년 정도 지나면 실제로 왕들이 잡혀가고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소리 높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 성령의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는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모든 것들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사역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순간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요? 보물창고를 여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사라지는 거 아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건강이 사라진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재물이 사라지는 것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이 깨지는 것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창고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을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자랑할 게 참 많아요. 여러 사역팀도 자랑하고 싶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따뜻하게 신경을 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대해 주셔서 밥도 사주시고 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일부러 전화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자주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말래잖아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면 오면 살아있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7절, 내 자손들과 내가 낳은 내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실제로 100년 후에 여호와긴이라는 유다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그대가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이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는 전혀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앞으로 살아갈 10년, 15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에요. 이미 죽었어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들었다, 내가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덤으로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이 덤으로 얻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분명 예수님 만난 이후와 예수님 만난 이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구원의 삶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덤으로 얻은 삶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삶, 덤으로 얻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이 인생 기간 동안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을 키우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 덤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9장으로 이사야의 한 단락은 마무리가 돼요. 이사야는 크게 두 단락이에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예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해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새하늘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39장 말씀을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역시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결말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새로운 메시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왜 39장의 이야기를 히스기야의 실패로 마무리했을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지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소문 쫓아다니지 않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주신 말씀만이 여러분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